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밀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6번째 주일입니다. 또 어떤 교단은 맥주절을 오늘 지키는 겁니다. 1년으로 봤을 때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7월 4일 후반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전반기에는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후반기에는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와서 한 마을이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프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육체의 건강이 부족한 것이고,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의 평화가 부족한 것이고,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을,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무리 사람이 채우고자 해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레알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절대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자신의 지식, 지혜, 돈, 권력, 건세를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놀라운 고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은 인생의 희로애락,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변화되며 신만한 물가가 원수의 목적으로 급박하게 전환됩니다. 푸른 풀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의 말씀과 같이 목자가 있는 영은 푸른 풀밭에서 신만한 물가가 바로 그 생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갑자기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은 언제나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안식하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머무르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어디이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교회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곧 교회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강야교회와 가나안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야교회는 모여서 훈련받는 플랫폼이며 하나님의 스피릿을 점수받는 플랫폼입니다. 가나안 교회는 훈련받은 사람이 흩어져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허브입니다. 강야교회는 구체적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가리킵니다. 강야교회는 강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 같이 모든 갈증과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강야교회는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이 지친 육신을 쉬게 하고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야교회입니다. 강야교회는 머나먼 나그네의 일정 가운데서 잠시나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지치고 힘든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와서 참된 쉼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직접적으로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로 바울 선생이 최초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획득하고 습득하고 익혀서 그때 이후에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흩어져 나아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각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교를 성취하는 교회, 곧 흩어져 나아가 허브의 소명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노인팅 리더스 클럽 어셈블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기름 부은 자들을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나아가 허브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흩어지기 전에 먼저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나아가면 반드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 사단마귀의 트랩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스스로 쟁취하는 곳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교회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교도들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는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매복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교회, 가나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교도들이 성치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 늑대가, 사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곳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리시고 잔이 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막내가 장자가 되고 왕이 있는데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인생의 희로애락, 추나 추론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험난한 믿음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법도에 신실하였습니다. 때로는 실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자복하여 다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보배롭고 요기는 모퉁이 돌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꾼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우는 다윗 왕가라는 위대한 명문, 믿음의 가정을 구속사의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기쁨과 슬픔, 평화와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화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과 고난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화를 보는 사람입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동안에 고통만 느끼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며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경륜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오면 떠나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유무에 따라 그 열매는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고통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는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침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아픔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과 같이 함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걸어간 믿음의 길 역시 인생의 희로애락, 추나추동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공고하며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육회 공의 모든 고난,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그 눈물의 가정을 지나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로드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 돈이 1조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1조나 되는 돈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서 아무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면 그 패스워드만이 찾을 수 있는 건데 알지 못해서 영원히 사장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그런 겁니다. 1조라는 것은 돈이 얼마인 건 모르죠. 1억이 10,000개 있는 게 1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억을 모으려고 사람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를 10,000개를 모아놓으면 그것이 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죽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가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죄와 허물은 덮어지는 것이고, 연약함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두소이다의 말씀과 같이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백하는 그곳에, 찾아가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먼저 쟁취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 결단과 용기로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며 우리를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실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편 23편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모이게 힘써야 하며 흩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흩어져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자들,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흩어져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가정이며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가정입니다.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모이는 것도 훈련입니다. 모여서 하는 모든 행사가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셀리도 훈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임이 해파되었습니다. 모이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이는 목적은 훈련받는 것도 있지만 다듬어지는 목적도 있습니다. 훈련받고 다듬어진 이후에 비로소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후에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복음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치유와 양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장자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받은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왕권은 힘입니다. 리더십이고 영향력입니다. 제사장권은 무엇입니까? 양무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메인 것을 회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뤄주는, 보담아주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치리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권을 가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갑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자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2배 상속권입니다. 내가 5가 있으면 10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이 있으면 2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상속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라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물들이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곳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 것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은 그 영향력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하여, 눈물 흘린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의 문제를 풀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으로서 받은 2배의 축복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자로 삼은 겁니다.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은 동생들이 건강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모든 사람이 부유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과 선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선교가 나가는 겁니다. 부흥은 안에서 내실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도 지키지 못하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주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머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꿀 때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누가 아름답게 가꾸입니까? 어저께 권사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권사님 얼마나 힘들게 닦고 청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에스더 사모님도 가서 같이 이렇게 딱 하는 자기 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단을 누가 아름답게 꾸미겠습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구경꾼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주인은 남아서 계속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닦고 쪼이고 기름쳐서 자기가 있는 집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똑똑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왔다고 전도받아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하여 택하심을 통하여 만세전에 택정된 사람이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왔고 전도에서 왔다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구경꾼입니다. 잠깐 앉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겁니다. 구경꾼은 상속꾼이 없어요. 주인만이 상속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작든 크든 자기가 가꾸는 겁니다. 자기가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가꾸는데 열심입니다. 모여서 배우기에 힘쓰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힘과 열정을 다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꽃이 많고 건물이 크고 화려한 크리스탈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정돈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회장 이준 자매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목구비가 잘 정돈됐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정미 권사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서가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희 형제는 얼마나 핸섬합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질서가 있고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보십시오. 가구와 살림들이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나라를 보십시오.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저께 대한민국이 개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선진국으로 발표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을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를 보십시오. 필리핀을 보십시오. 법과 질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길거리에 검덩어리가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랩탑을 놓고 아무리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이름난 교회들 많습니다. 건축 양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의 아름다움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예배의 수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찬양이고 기도, 헌신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강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단이 미국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배우기 힘쓰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힘과 열정을 다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강남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리라.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칩니다. 징계하지 않아요. 품어줍니다. 일이 있으면 함께 염려하는 거예요. 기쁨은 함께 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 가벼워집니다.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뜻을 떼고 나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그
모임들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This is a profound mystery. 아주 깊고 오묘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런데 이 영광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이 왜곡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듬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채워져야 되고, 거기까지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목자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눔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땀 흘림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다 목자입니다.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서울 시내에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78억이라는 이 지구촌 인구 중에서 10명의 의인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며 교회의 주인의식, 공동체의식, 영적 공동체를 가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같이 축복받는 그 놀라운 하나 되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힘입어 성전가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으로 승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6번째 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권, 제사장권, 장자권이 넘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후